오늘 오후에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은 이제 아리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리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아리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그 아리엘에 대적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걸 뭐 깊이 있게 제가 말씀 나눌 건 아니고요. 여기 아리엘이라는 29장 1절에 보면 아리엘이 나오잖아요. 그 아리엘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 관한 또 다른 이름인데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아리엘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녀의 요새를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과 그녀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밤의 환상 속에 꿈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먹을지라도 깨면 혼이 허전하며 목마른 자가 꿈을 꾸고 보라 꿈속에서 마실지라도 깨면 보라 기진하며 혼에 식욕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대적하여 싸우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도 그와 같으리라. 여기 7절 8절은 아리엘 곧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어떤 무리들이 앞으로 이렇게 허무해질 것이다. 그래서 7절에는 그 밤의 환상 속에 꿈같이 되리라. 그리고 8절에는 꿈속에서 꿈꾸면서 여러분들 맛있게 먹잖아요. 깨면 허전한 것처럼. 그리고 목마른데 무척 갈급한데 꿈에서 갈급한데 그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깨면 여전히 목이 말라서 기진하고 또 그것을 찾는 그 혼의 식욕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은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향해서 선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에서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알려주시고자 하거나 뜻을 알려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직접 이렇게 하나님 사람 부르셔서 쓰게 하시기도 하고, 또 직접 말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또 환상 속에서 나타나셔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어떤 대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을 또 해나가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 방법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꿈을 꿨죠. 야곱도 꿈을 꿨죠. 요셉도 꿈을 꿨죠. 다니엘은 물론 많은 꿈을 꿨습니다. 환상과 섞인 이런 꿈을 많이 꿨어요. 심지어는 이집트의 파라오도 꿈을 꿨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동시에 구약에는 이 거짓 꿈 계시자가 많아요. 거짓 꿈. 사람이 꿈을 꿔서 이것을 내 꿈이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도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알려주셨다 한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면 속는 것이든지요. 그래서 거짓 꿈 계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꿈꾸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탄이 이렇게 사람의 꿈을 이용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꿈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 기독교에서도 꿈을 꾸기를 원하고 꿈을 해몽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도 꿈에 나는 뭐 이런 걸 받았다, 뭐 계시를 받았다, 나 꿈에서 누굴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약의 초기에서는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초기 단계까지는 하나님께서 꿈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꿈을 꾸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이 경고를 받죠. 계시를 받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신약성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나오지만. 여러분들 꿈 자주 안 꾸셔요? 꿈 안 꿔요? 나는 꿈 안 꾼다는 분은 참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꿈 안 꾼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잠자도. 근데 저는 거의 매일 꿔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거의 매일 꿈을 꿔요. 몇 번씩 깨면 또 그때마다 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안 꿔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꿈을 안 꿔요? 꿈에 막 만나잖아요. 근데 저만 이게 꿈을 많이 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꿈 너무 많이 꾼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 꿈이라는 게 보니까요, 어떤 데 가위 눌림이 있어요. 가위 눌림. 그죠? 예. 젊었을 때 더 심했던 것 같고, 클 때 그랬는지.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꿈꾸는 것이, 만약 꿈을 꾼다면 거의 교회나 설교에 관한 거나 전도하는 거나 뭐 이런 꿈이에요. 예, 이거 상담하는 꿈, 뭐 이런 거.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까? 막 그런 꿈을 꿔요. 근데 무대는요, 또 어디 보면 거의 교회 아니면 또 다른 무대는 거의 제 고향이에요. 거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제가 나고 자란 충북 거기 고향, 거기가 늘 꿈의 무대예요. 아니면은 또 다른 무대가 있냐면 제가 20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이에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건 사실인데 제가 1998년에 사표를 썼잖아요. 미국에서 와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렇게 막 감동시켜 주셔서 도저히 더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썼는데, 그때 이후로는 용감하게 사표는 쓰긴 썼는데, 그 뒤로는요 몇 년 동안 계속 직장 꿈이 꿔지는데 아주 괴로울 정도로 꿔졌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직장 꿈이 꿔졌어요. 근데 좋은 꿈이 아니에요. 만날 출근을 했는데 내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 꿈속에서 막 안타깝게 그걸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그러고, 나는 이미 여기 자리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동료가 나를.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든지 덮고서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꿈 꿨어요. 그래도 또 어떤 때는 또 이미 퇴직을 한다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직장으로 출근해요. 꿈에. 그래서 그런 꿈을 참 많이 꿨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꿈이 왜 꿔지는가. 저는 지금도 누가 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꿈이 참 신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정말 신비한 거다. 이게 뭐냐, 어떤 정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꿈을 꿔보면, 여러분 일어나면 어때요? 기분 좋은 꿈도 있고요. 깨면 기분이 좋지 않은 꿈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선한 꿈도 있고 또 악한 꿈도 있어요. 어떤 지체가 오래전이지만 목사님, 제가 종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뭐를 많이 거뒀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꿈이라고. 근데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벌써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 부흥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아니라 꿈도 악한 꿈도 있어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악한 일 하는 거, 스스로 악한 일 하는 거 여러분 꿈 안 꿔요? 왜 이렇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몰인정할까? 그런 경우도 나오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또 가는 게 나와요. 여러분, 꿈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꾸는 꿈은 절대 하나님 계시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옛날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꿈을 주님께서 이용해 주신다면 그 꿈은 항상 좋은 꿈이에요. 계시의 꿈이니까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꿈이에요. 선한 꿈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꾸는 꿈이 비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또 뭔가 옳지 않은 것 꿈이라면 여러분들 꿈을 꾸면 그걸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지까지도 꿈에 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하면 기독교인들이 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꿈 해몽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꿈에서 뭐 십자가도 받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죄된 꿈이나 악한 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주신 것처럼. 그러면 그 꿈은 누가 또 이용할까 생각해야 돼요. 그래, 꾸면요 바로 잃어버리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꿈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있어요.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거. 꿈은 일이 많아 생겨요. 여러분, 골똘하게 일 많아 생겨요. 그날 꿈에 나타나요. 대부분, 아닐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이거 비교했어요.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니라. 이거 부정적인 얘기죠. 전도서 5장 3절은. 자, 말이 많은 사람, 이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 끊임없이 입을 벌리는 사람. 그리고 꿈하고 지금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를 대비하는 거예요. 어린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꿈은 뭐예요? 일이 많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서 그 밑에 또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고 일이 많으면 그랬잖아요. 앞에 전도서 5장 3절에는 꿈은 일이 많아 생긴다는데 꿈이 많고 일이 많으면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꿈이 많고 일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꿈 많이 꾸는 거, 그래서 요새는 꿈을 꾸라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얘기해요. 꿈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4차원, 3차원 얘기하고, 꿈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그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꿈이 많고 일이 많으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헛된 것이 많나니.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이게 할 게 있어요. 자, 꿈을 꿀 것인가? 쓸데없는 세상 일을 많이 할 것이냐? 하라는 게 뭐예요? 오직 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욥기 20장 7절에 보면, 욥기 20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냄새나고 더러운 게 뭐예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똥이요, 똥. 이 사람은요, 나중에 똥같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똥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가 꿈같이 날아가 버리니 찾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가 밤의 환상같이 쫓겨가리라. 자, 밤의 환상, 꿈, 똥,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사라진다. 없어진다. 화장실 갔다 오면 여러분들 싹 사라져 버리죠. 그거를 인생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시편 73편 20절에 보면 오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꿈을 꾸면은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또 잊어버리고 또 어떤 거 생각나는 것은 이거 잊어버려 버려요. 그래서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주님께서 정말 앞으로 오시면요, 그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형상들은 주님께서 멸시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늘 깨어 계시지만 여기 깨어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예요. 지금은 미뤄두고 계시잖아요. 꿈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부정적입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 초기까지 꿈을 하나님께서 이용했지만 전반적으로 꿈은 일이 많아 생기는 거고 또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비유가 됐어요. 꿈이 많고 일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사는 한 항상 뭘 이렇게 목표로 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계획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흔히 사람들은 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저녁에 잘 때 꿈 말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꿈, 응? 젊은이여 꿈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얘기하잖아요.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환상.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은 망해요. 그래서 꿈 깨야 할 거 많아요. 우리가 지금 꿈을 깨야 할 게 많다. 여기 오늘 본문 이사야서 29장도 보면요. 꿈의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꿈을 비교했어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단의 그 적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에 환상같이 되리라. 꿈같이 되리라. 예? 정말 이 8절에 보면 29장 8절에 보면 정말 이걸 리얼한 거예요. 저도 막 어떤 때 꿈에서 막 맛있게 먹어. 뭐 이렇게 깨니까 허전해. 내가 먹은 게 아니야.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꿈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 꿈을 많이 꿀 필요 없어요. 괜히 그런 꿈을 일 많이 생기고 막 내가 어떤 그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의 육신의 꿈, 그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들 이런 꿈, 목표를 갖고 사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죠. 전혀 목표가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이렇게 똥처럼 환상처럼 또 자고 일어나면은 그 꿈처럼 꿈속에서 먹은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모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깨어져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도 그거를 지옥에 가서 깨달았죠. 꿈을 많이 꿨지만, 근데 거지 나사로는 좋은 꿈을 꿨죠.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나는 분명히 그 하늘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살죠. 하늘에 갔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꿈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보면 내가 보기엔 그 꿈이다. 지금도 똥처럼 사라진다. 이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진다. 이러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그렇지만 평안하기를 원하죠. 안식하기를 원하죠. 늘 평안하고 좋은 거 순조롭게 되고 평탄하고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꿈이에요. 뭐가 없으면 꿈이냐? 자기 삶의 자기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이 그걸 기다리는 것은 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안식에 초대를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랬어요. 안식. 이게 쉼.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가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뭐 기독교인이 왜 예수님께 안 가냐? 구원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께 늘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로 말씀을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것도 나중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 다 이게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사람들은 안식을 찾고 평안을 찾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네? 왜 꿈인지 아세요? 자, 여기 그럼 한번 마태복음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결정적인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안 하면서 이제 안식을 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건 꿈이에요. 빨리 꿈을 깨는 게 좋아요.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거기에 내 멍에 앞에 네 위에 너희 위에가 빠졌어요.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누가 메는 거예요?
나한테 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의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다시 한번 이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28절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29절은 달라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는 건 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가면은 거기서 안식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데 자꾸 가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때로는 불편한 거 있어요. 멍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서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꿈 깨야 해요. 꿈을 깨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돌아섬이 없이 뭔가 부흥을 갖기를 해요. 가정 부흥이든 뭐 교회 부흥이든 간에. 우리 교회 정말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해결할 게 안 되면 부흥 안 일어납니다. 회개 없는 부흥은 성경에서 하나도 기록해 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할 때면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섬이 없는 부흥을 기다리는 것은 꿈깨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지금도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렇죠. 누가 잘 안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꿈깨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헛된 일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신 행위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도 꿈을 깰 게 있어요. 보상은 소위 얘기하면은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보상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보상 주시겠지. 꿈 깨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꿈 깨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그냥 보상받으려는 게 꿈을 깨야 됩니다. 지상에서 빨리.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행위, 일종의 행위예요. 그것으로 보상은 와요. 이거 이 보상을 받으려면 뭐겠어요? 자기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자기 절제 안 하고, 자기 희생 안 하고, 똑같이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늘에 가서 또 달라. 됩니까, 그게? 그거는 좀 얼굴이 좀 그렇잖아요. 두껍지 않아요? 여기서 절제하고, 여기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여기서 견디고,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분리해라. 애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을 거예요. 영적으로 분리하고 싶지요. 영적으로 분리하기 전에 영적인 분리와 함께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불편함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핍박이에요. 이런 핍박과 불편함 없는 영적 분리 꿈깨서요. 여러분 세상과 다 재밌게 지내고 뭐 부족함 없이 지내고 그러면서도 영적 분리 하시겠다? 불가능해요. 빨리 꿈을 깨는 게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곧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올 터이나 그랬어요. 또 제자가 된다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구원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제자 된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그 뜻이 뭐냐면 성도는 구원받자마자 신분을 가져주시면 제자는 뭐가 거기에 들어가느냐면 교육과 훈련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화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예수님을 계속 줄곧 잘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훈련, 교육, 때로는 징계가 없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없이 나 제자 되려고 하면 여러분 꿈 깨는 게 좋습니다. 빨리 깨는 게 좋아요. 그런데 대신
꿈을 꿔라. 그런 꿈을 꾸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 것을 꿈꾸지 말고, 여기 구약에 보면 거짓 것을 꿈꾸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거짓 꿈을 꾸는 자들은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거짓 꿈을 꿔서 백성들을 이렇게 속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꿈을 꿔야 되는데 어떤 꿈을 꿔야 될 거냐. 세상의 꿈은 꿔봐도 깨어나면 끝나는 거죠. 사라져버리죠. 똥처럼 흘러버리고. 정말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멸시해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밤에 내가 오늘 저녁에 잘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그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젊은이여 꿈을 꾸라는 말에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삼으십시오.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믿고 그것을 꿈꾸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경 기록으로 이미 다 계시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뭘 찾을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꿈을 꿔자, 환상을 보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물리적인 꿈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슨 꿈을 꿔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내 꿈으로 삼는 것이 필요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꿈이에요. 저는 지금도 나이가 있지만 젊은이 같은 그런 꿈을 꾸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내가 좀 더 젊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했었을 건데, 그러나 지금 이 나이에 왔지만 그래도 여기서 내가 꿈을 꾸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꿈.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두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꿈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정말 그 가난을 이겨 가진 고난을 이기게 했던 그 대표적인 지도자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성경에 의하면 17세에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합니다. 물론 요셉은 물리적인 꿈을 꿨죠. 실제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꿈꾸라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은 지금 같으면 성경 말씀에 있는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꿈처럼 받고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셉이 꾼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믿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자신 옆에서 늘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그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편애하니까, 사랑해주니까 형들이 미워했는데, 그래서 형들이 뭘 하냐면 조롱하는 말로 꿈꾸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 친구 맨날 꿈꾸고서 엉뚱한 소리 난다, 이런 얘기죠. 네? 그 꿈꾸는 자라고 비난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런데 단순한 형들이 얘기한 그런 꿈꾸는 자가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억울하고 정말 지금 같으면 화병 나서 죽을 일을 당했잖아요. 자기 형제들한테. 타인도 아니고 자기들 피부치한테 자기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그건 겨우 목숨은 살고 이제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화병 나지 않겠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주신 걸 믿기 시작했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나중에 형들이 인사를 하는, 심지어는 부모도 인사를 하는 걸로 절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말 교만해질 수 있는데 절대 겸손해지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거 하나 하면은 거기 그렇게 해서 끌려갈 때 거의 화병 나서 죽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와 비교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중에서 화병 나서 죽을 사람 많을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런데 그는 안 그랬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나가서 거기에 또 가서 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이라고 그때 대권력자, 그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하인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인도 아니고 그 외국 사람, 타민족에서 돈을 받고, 그래서 노예죠, 노예. 거기 가서 사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무슨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셔? 저 같으면 거기서 절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계시니 틀렸다. 이게 내가 노예로 팔려올 수 없잖냐.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붙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셉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근데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받고 결국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잘못하면 죽을 뻔하다가 결국 살아나서 구덩이에 갇혀있다가 겨우 살아나서 저 이역만리 그것도 돈 받고 팔린 노예가 됐어요. 이제 거의 절망이에요. 그런데 또 가보니까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질 수 없다 얘기해요. 요셉은 절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이 믿음이 바뀐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꿈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면은 자기가 그 여자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없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요셉의 젊은 17세 젊은이로 끌려갔을 때 요셉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대부분 거의 다 이 세상 유혹 오면 뭐 돈 유혹, 무슨 유혹, 무슨 다 넘어가게 있죠. 여러분 두 번째는 또 꿈꾸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의 꿈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야곱의 꿈.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가진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가 자창한 것도 있지만 도저히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못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야 돼요. 어디로 갑니까? 엄마가 소개해준 그 엄마의 친정. 그러니까 그 외가댁으로 가죠. 거기가 하란인데 하란의 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절망이잖아요.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정도면. 근데 여기서 이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꿈을 여러분 그 야곱의 꿈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잠이 여러분들 광야에서 돌무덤에가 잘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밤에도 여러분들 푹신한 이 베드에서 침상에서 자고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면 침상에서 침대에서 안 주무신 분들은 요를 두껍게 깔고 주무시잖아요. 편하게 이렇게 자고 왔어요. 근데 야곱은 잔 곳이 광야예요. 사막이고
침구라는 것은 없어요. 돌을 베개로 삼았어요. 당연히 쿠션 있는 침대 없죠. 이불도 없죠. 아주 부드러운 이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단에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여기 창세기 28장에 지금 10절부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이게 자기가 꾸어서 꾸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꿈을 꿨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사다리가 나왔는데 땅에 세워졌는데 그것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으로 보였어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꿈에서는 그게 될 수 있으니까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거길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라 하늘과 땅으로 왔다 오라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봤어요. 이게 꿈의 전부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위에서 이 13절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절 보면 13절 14절 보시면 그리고 15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세요. 15절 뒷부분에 가면 내가 너에게 꿈으로 알려준 이 계시한 것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깼어요. 그럼 뭘 계시를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야곱은 이 약속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죠.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 아주 위기의 절정이 있을 때 자기 형 에서를 만나면 참 죽어요. 이 절박한 순간에 이 하나님께 매달리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또 그와 대화를 나누고 씨름하게 하셔서 결국 그 씨름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지 않죠. 하나님 어디 야곱한테 져요. 근데 야곱이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간구하니까 그 천사가 증거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원래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의 그것을 이렇게 붙잡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형의 그 발을 붙잡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부정적인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의미의 야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씨름 후에 이스라엘로 개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쭉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꿈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꿈을 꿔야 된다. 우선 젊은이는 그냥 하나님께 부모가 이렇게 낳아주신 그런 육체 가지고 그런 환경 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야곱과 같이 그런 새로운 이름을 받아야 돼요. 전에는 땅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야 돼요. 그 야곱은 그것을 보았죠.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하늘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 올라가려 해도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게 탄생한 거 아닙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집이라는 게 뭐냐? 그냥 건물만 멀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아, 내가 꿈을 꿨는데 지금 이 사막이고 광야지만 내가 비록 돌베개를 지고 돌베개를 베고 꿈을 꿨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기가 바로 벳엘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곳이구나. 여러분들도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여기도 여러분들 함께 모인 것도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거듭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베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것, 이제 예배를 끝나면 우리가 이제 잠깐 동안에 모임을 갔는데 우리가 많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게 뭘까?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교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되면 맨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교육, 훈련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양육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주신 것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모일 때 가장 적합한 꿈이 있다면 그 우리의 꿈은요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있는 그 꿈이에요.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가게 하셔서 그게 영광을 얻게 해라. 그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을 되도록 하라.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달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리고 또 우리 그 북한 동포들,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이 말씀을 자유롭게 갖고 또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면서 말씀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없는 중국과 북한 땅에도 말씀이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적은 꿈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오늘 법인 설립 모임은 그 꿈의 아주 작은 시작입니다. 제가 그 성경에 관해서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정말 절박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알게 되는데, 북한에 지금 성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갈 것 같죠, 여러분? 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가는데, 그 성경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보존해 주신 그 성경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개혁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개혁 성경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하신 말씀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성경이잖아요. 틀린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2016년, 작년도 2012 자료는 2016년인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작년 말 2명의 북한 성도하고 조선족 사역자, 제가 이번에 가는 것도 조선족 사역자를 도우러 가는 거예요. 조선족 목회자를 도우러 가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다가 불신 검문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과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발각됐어요. 자, 그대로 이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 다 설명할게요. 이 책 어디서 나왔어?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 어디서 나왔어 하면 굉장히 날카롭게 얘기하겠죠. 죽이듯이. 이거 누구 주려고 가져왔어? 내가 보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갓나,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갓나는 욕이잖아요. 그죠? 보위부원은 사정없이 성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성도는 아무리 때려도 자신이 보려고 가져왔다고만 했다.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려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신이 보려고 성경을 가져왔다는 말만 거듭하는 북한 성도의 말에 간수는 그 잡은 사람, 북한 군인. 도대체 성경이라는 것이 뭔데 죽도록 맞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지? 하는 궁금증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을 뺏은 성경, 발각한, 찾아낸 성경을 왜 이렇게 엄청나게 때리고 피투성이가 나도록 때린데도 그냥 왜 이것을, 이 성경을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궁금해서 성경을 뒤적거렸다는 거죠. 뭐라는 거야? 도통 모를 말만 가득하구나. 동무, 여기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아멘은 또 뭐고? 성경을 읽던 보위부원은 계속해서 성도에게 물었다. 그러나 속 시원한 말을 듣지 못하자 옆방에서 신문을 받던 조선족 사역자를 불러냈다. 그 성도가 잘 설명을 못하니까 같이 간 조선족 목회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조선족은 아마 중국 국적일 거예요. 중국 국적인 이제 한국 사람이죠. 그도 계속된 매질과, 근데 상관없어요. 북한 끌려가면. 매질과 고문으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이 갓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중국에서 곱게 믿지 왜 우리 공화국까지 기어들어와? 그렇게 설쳐대는 너 대답해봐라. 여기 성경책 할렐루야 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기름, 아멘은 무슨 말이야?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구원은 또 뭐야? 구원은 또 뭐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합니다. 목회자 자격 있죠? 보위부원은 조선족 사역자가 설명해 준 말을 열심히 들었다. 그 뒤에도 수시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역자를 찾아와 물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석방되어 중국으로 돌아온 조선족 사역자는 저희를 조사하던 북한의 보위부원이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들려줬다. 이게 풀려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잖아요.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에 보내어지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북한에 그 성경이 들어가고 있어요. 풍선으로도 들어가고 다른 방법으로도 들어가고 사람을 통해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그 스머글링 그런 것으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끼워서 다 들어가요. 근데 북한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잡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성경이 북한에 보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여기서 2시간만 차를 타고 가면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는 성경을 좀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해요. 우리는 온전하게 보존된 말씀, 바른 성경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외워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외워서 찬양합니까? 북한 지하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외워서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성경 있는 거 아주 조심스럽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걸 나눈다든지 대부분은 전부 외운 걸 가지고 그날 말씀을 하고 찬양도 거기서 외워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법인 설립도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무슨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이게 불가능하니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면 돈의 논리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인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조직을 뭐하러 또 이렇게 만들어요? 예? 교회에 뭐 있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잠깐 수고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이 꿈을 꾸시잖아요. 실제로 물리적인 꿈도 꾸시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꿈이 있어요. 근데 사람 꿈은요 반드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도 꿈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꿈으로 가지고 계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 형제자매들에게는 젊은이들 뭐 취직하고 좋은 직장 뭐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공부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내 꿈으로 꿔보자.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꿈으로 꿔보자. 내 인생의 꿈으로 한번 삼아보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제발 젊은이들, 학생들, 세상이 말하는 꿈 꾸지 마세요. 필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할 건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꿈 꿔봐야 소용없어요. 무슨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꿈으로 삼자. 야곱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자. 요셉이 꾸었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자. 그것이 일생일대의 꿈이 되게 하자.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릇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특히 젊은이들은 많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졸업하고 좋은 학교 가고 또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고 또 뭐 집도 사고 나는 이렇게 커서는 이렇게 살고
편안하게 또 유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꿈, 여러분 그런 꿈 옆으로 제쳐놓으세요. 열심히는 하되 대신 그 꿈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 학교, 공부, 취직,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장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었다고 꿈 못 꾸는 게 아닙니다. 저는 80이 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꿈꾸며 일하는 분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용기를 냈어요. 저도 부지런히 성경을 외워야 되겠다. 찬송가를 부지런히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80 먹은 어떤 그 일반 교회 권사님이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더라고요. 무척 도전이 됐어요. 나이가 든다고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꾸지 않고 세상 것을 꾸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꿈을 꿉시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적 성경 사역을 잘 한번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별히 혼들을 구원해내는 그 말씀,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 바른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흘러가 영광을 받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 일을 저희들이 겸손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그 첫 출발점인 이제 법인 설립 모임을 갖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절차지만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좋은 간증 그리고 정직한 간증을 남기려면 주님 이런 절차도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모든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우리가 목표하는 법인 설립이 잘 이루어지고 그 법인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반포하는 이 공적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깨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경 공적 사역은 더군다나 저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다만 주님의 권능과 놀라운 주님의 지혜로 하시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임 갖는 절차에서도 주님께서 세세하게 함께해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